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면 왜 면접을 보러 갈까요? 취직하러 면접을 갈까요?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 면접을 보러 간 사람들은 면접에 잘 통과해서 합격해서 이 회사에서 연봉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우리 회사에 이런 조건이 있으니 이런 조건으로 면접을 보러 오세요 라고 말할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안 생각해 보신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오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뭐 하려고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입사하러 가는 사람은 입사해서 돈 벌기 위하여 가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청해놓고 그 가운데서 그 회사의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선택을 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 그에게 역할에 맞는 직임을 주고 그 역할에 맞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련하고 훈련해서 그 회사에 유입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죠. 오늘 내신 여러분 맞습니까? 네,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사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회사에서는 당신은 이제 A라는 부서에서 일을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A라는 회사가 A라는 그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또 훈련들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그 회사에 맞는 사람으로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청하셨죠. 청하셨습니다. 이렇게 찌라시 나눠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청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느냐는 거죠. 뭐 하시려고요? 택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일에 걸맞는 사람들을 택하시려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왔지요. 근데 그 속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고 그 쪽지를 받고 나서 가봐야지 하고 갔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위해서 택할 자들을 봤더니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들은 적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드시는 그런 택함을 받은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택함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택함을 행하신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다. 그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택했나? 왜 많은 세월 동안에 나를 가만히 두고 이렇게 지금 나를 불러주셨는가?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를 그렇게 해 가시는 주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 먼저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하시고 그 가운데 나온 자들 중에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 어떻게 하십니까?
조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그릇을 만드는 거죠. 액세서리를 쓸 건지, 아니면 대들보를 쓸 건지, 아니면 주춧돌로 쓸 건지, 아니면 밑에 깔려있는 이 바닥으로 쓸 건지 하나님께서 역할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지금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청하여서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끈하기로 왔다가 그냥 그림자 같은 거 몇 개 잡고 돌아갈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확실하신 주님께서,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나를 불렀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거룩함. 자, 이것이 나를 청하시고 나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는 별로 그것과는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자녀를 우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사단의 자식이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묶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된 자를 끌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때로는 불로 태우고 때로는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면서 지저분한 것 다 정리하고 우리를 뭘 만들어 가기로 하느냐 하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해내서 선택하시고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호와께 성결, 우리 교단이 성결 교단입니다. 성결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보여드려질 수 있는 부분들은 성결함입니다. 택하신 목적이 그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왕이죠. 왕이 청했는데 사람들이 안 왔어요. 우리 지금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안 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그러면 나가서 길로 들러 가가지고 누구든지 그냥 다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데려와라. 그래서 막 사람들이 꺾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을 저 왕이 초청해줘서 너무 고맙다. 감지덕지 하면서 온 거예요. 다들 모였는데 왕이 이렇게 쭉 보다가 어떤 한 사람을 딱 지적하면서 쫓아내라 그래요. 아니, 부를 때는 언제고 쫓아내는 건 왜 쫓아내는 겁니까? 그런데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왕이 입으라고 하는 세마포를 입지 않은 겁니다. 초청되어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뭐 입고 가야 됩니까? 드레스 입고 가야 되죠. 신부 입자 그런데 비키니 입고 딱 나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막 저렇게 막 난리가 나겠죠. 환호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짬뽕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자,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드레스를 입는 것이 거룩함을, 순결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결, 성결한 옷, 거룩한 세마포 입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실행함으로 그 삶의 행위에
열매가 내 옷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야, 지금 그 누에에서 말이죠. 누에 고치에서 씨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씨를 함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쭉 뽑아내요. 그거 하늘로 옷이 됩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양복 한 벌 만들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씨를 뽑아야 될까요? 성도가 입어야 되는 그 옷을요,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착한 행실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오전에 말씀 듣고 오후에 말씀 듣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요. 그죠? 그럼 그것이 뭐가 됩니까? 옷을 만드는 실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하나 모여갖고 옷감이 되는 것입니다. 옷감. 그게 옷감이 되는 것입니다. 실이 모여서 지금 이게 되지 않습니까? 옷감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실로 짠 거 맞죠? 실로 짠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게 실로 짠 것이 되어서 옷감이 되어가지고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옷을 입고 있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옷은, 성도가 입어야 되는 옷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지금 내가 좋든 좋지 않든 주의 말씀들이 내게 주어질 때 받고 싶든 받고 싶지 않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지금 옷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 신부가 드레스 입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입고 그냥 비키니 옷 같은 것을 입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대면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은 결국 내가 그 우주적인 혼인잔치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 입고 가야 되는 옷이 있는데 청함을 이렇게 받고 나름대로 택함을 받은 것 같은데 보니까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왕이 나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단 맞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때 나가라 그러면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곳이 어딘지.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지금 실 오랄리를 하나씩 지금 짜내고 있는가. 주의 말씀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나를 택하신 주님께서 말씀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원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천국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생명 주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봤더니 다 벌거벗고 있더래요. 수백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옷을 입었는데 그 중에 그나마 몇 사람만 그렇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옷을 입긴 입었는데 때가 묻어가지고 시커매가지고 그거 입고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지저분한 옷을 드레스를 입었는데 걸레 같은 드레스를 입고 세탁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분위기 좋고 은혜로운 교회가 성도 여러분 구원은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삶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엄마가 이렇게 뭐 떠서 주면 그냥 다 받아 먹어요. 우리 선진이 지금 엄마가 뭐 떠서 주면 다 먹을 거예요. 가끔씩 할머니가 그래서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언제부턴가 그 말씀을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내 경험과 내 환경과
내 여건으로 그 말씀을 조명하면서 순수한 그 말씀으로 내가 받지 않고 뭔가 왜곡되게 이리 지르고 저리 질러 가운데 토막만, 때로는 꼬리만, 때로는 다 잘라내고 뼈다귀만 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의 실의 상태, 말씀을 순종하지만 그 실 오라기 하나하나의 그 상태가 다 썩은 것이 되고 금방 끊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말씀들을 이제 본문으로 받으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그냥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좋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옷 입으셔야 됩니다. 자, 이 옷감 준비는 어디에 써야 됩니까? 어디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이 옷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옷감 준비, 부부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아내들이 옷감을 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그 누에 고치에서 씨를 뽑아내는 방법은 남편에게 뭐 하는 겁니까? 복종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이럴 때는 꼭 남편들만 아멘을 해요. 아내들은 잘 아멘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요. 싫거든요. 뭐 복종할 구속이 있어야 복종을 하지. 저희 집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자, 아내들이 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조금 이따가 또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아내 되신 여러분, 이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옷을 짠다면 여러분의 옷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공중으로 재림하시면서 나의 신부들아 나오라 라고 했을 때 아내된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말씀 앞에, 그 앞에, 주님 앞에 나갈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면 그냥 남편한테는 무조건 불종해야 되나? 이것은 유교적인 사관에서 주어진 그릇된 관념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남자는 우월하게, 여자는 열등하게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존중되니 두 사람을 만든 것이죠. 자, 그런데 각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역할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이지만 부부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역할들이 달라져요. 이 복종하라는 이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급대로 정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은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과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 군에 군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더 낫습니까?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못합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존중되는 사람이에요. 단지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으로 나누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도 그런 관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덜 존중되어지고 더 존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부부관계에서는 이런 역할과 질서로 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내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등된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내와 남편은 동등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등된 위치에 있으면 복종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이 가끔씩 니까지 계속 그렇게 해봐라 내가 복종하나, 이건 이제 동등되었다 이겁니다. 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 동등된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움직여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도 했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그러면 그만 멈추고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겠죠. 이 사람은 고쳐주고 왜 나는 안 고쳐줘? 그런 이야기 예수님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병자 다 고치고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침을 못 받은 사람들은 화가 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한테 때로는 유언비어도 퍼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동등된 인격이지만 동등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지만 자발적으로 내려오는 그 순종, 그 복종, 그것을 아내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그 모습,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까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열등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격이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덜 떨어진 성품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고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사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등한 가운데도 복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그 역할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내와 남편과 관계 속에서 아내들이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이게 옷감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옷감을 짜고 있다.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지금 이 옷을 지금 만들고 있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아내의 머리로 만드셨어요. 그 아내들이 늘 남편을 볼 때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큰아들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이미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데 원래 남편들이 좀 그래요. 남편들은 여러분 그렇죠? 정창도 집사님 어떻습니까? 늘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아내가 한마디 내가 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똑똑한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 그랬었어요. 속에서 이렇게 터져나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편애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처음에는 속에서 이렇게 우라통이 올라와서 동생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오는 우라통이 이제는 다 사라져. 올라오는 그것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해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금방 바로 사랑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해될 때, 공감이 되고, 입장 바꿔서 그 사람이 내게 받아들여질 때, 그때부터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유다가 그렇게 인격이 성숙되어져 갔어요. 야곱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노년에 가서, 오늘 본문 후반에 가서, 노년에 가서 그렇게 바뀌었지. 130세 될 때까지 베냐민 내 아들이고, 라헬만 내 아들이라 그랬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아버지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바뀌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이 머리가 되었다고 해서 남편이 군림하라고 그랬습니까? 남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내들에게 뭐 하라고요? 자, 남편 되시는 분들, 자, 그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아니, 아내들은 가만히 계시면 남편 되시는 분들만 시작. 네, 회개하실 분들은 머리를 못 들고 계세요. 지금 성환 형제는 머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안 그런 척하고 머리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아내 위에 머리로 남편을 두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머리된 남편들에게 군림해라. 예전에 아내들을 무조건 명령해서 복종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 내어주면서 그 지저분한 욕 들어가면서 침뱉음을 당해가면서 끝까지 죽어주는 것입니다. 자, 남편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가정에서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남편된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비추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한 옷이 준비되셨습니까? 아니라면 이건 그냥 끝나버릴 일이 아니고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라는 그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내 음성을 듣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로 나올 것인가라고 남편들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들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갖추어야 될 옷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있고 남편도 있는 것이죠.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남편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내가 괴로워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쓴 경험을 주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친 말,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한 쉽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 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은 이 거친 말, 쓴 말, 독한 말 이런 것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죠. 도저히 나의 의로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들었으니 예배에 한번 참석했으니 되었으려니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자, 고장이 났어요. 옷이 고장 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최영숙 성도님한테 맡겨줘도 됩니다. 그 최영숙 성도님이 방석도 만들어, 이런 커버도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언젠가 보니까 김경봉 성도가 와이셔츠를 입고 왔는데 메이드 인 최영숙 뭐 이렇게 자랑도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수선을 맡겨야 되죠. 우리 인생의 모든 고장난 옷은
사람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셨겠어요. 그분은 뜯어 고치는 데는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30년 동안 했으니 말이죠. 우리 인생 고장난 것, 우리 인생의 집이 무너지고 우리 인생의 옷이 다 무너져서 인생의 집들이 파산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평범한 목수셨지만 그분께서 손을 대시면서, 아니 말씀으로도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이 너덜너덜한 옷 하나 못 고치시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표를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왜 내가 이 망가진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직도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님 권능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오시면 성령님 내주하셔서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되고, 복종할 수 없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사랑이 안 되는 아내에게 사랑이 가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부부관계의 문제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남편들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언젠가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을 막 했더니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 말을 듣고 계시던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내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격상 또 체질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자들은 해결 중심으로, 그래서 뭔가 아내가 이야기하면 아내가 지금 큰 문제를 만났고, 그래서 빨리빨리 내가 돌아간 거야. 내가 돌아가요. 어떻게 빨리 해결해 줄까?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하면서 남자들은 그래서 뭘 하느냐면 빨리 해답을 주는 거예요. 해답을 주면 더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왜 화를 냈는지 몰랐어요. 화요일도 아닌데 화를 막 내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내 푸념을 좀 들어달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하니까 니라도 좀 들어 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답답해 보이니까 답을 주려고 남편은 또 논리적이고 아내는 또 감성적이니까 또 그런 걸 또 표출하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그런 게 좀 무디지 않습니다. 어라 그러면 때로는 아라고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라 그러면 왜 어라 그러지? 그러면서 어라고 풀어가니까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논리나 이성으로 부부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에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따라 가정에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세마포가 준비될 줄 믿습니다. 세마포는 가정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내는 복종함으로, 남편은 사랑함으로. 그래서 대상자를 주시면서 그 옷 제대로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남편과 아내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각각 우리 인생의 옷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는 정말 얼마만큼 옷을 갖추고 있고 사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생각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나의 깨끗한 옷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세탁소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옷 깨끗하게 준비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